같이 보실 성경은 욥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입니다. 37장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37장은 그 결론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3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삼은 이 구절이 어쩌면 욥에게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말일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담겨 있죠. 처음에 말할 때 그 사람의 의중이 있고 또 쭉 듣다 보면 중간중간 그 사람의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주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끝부분에 가면 또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그동안에 봤느냐는 것에 따라서 로마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치는 성경 하나 따로 밑줄을 치지 않는 성경 하나 따로 이렇게 같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거기에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쭉 성경을 읽을 때 마음껏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하는 성경이 하나 있고 또 다시 읽을 때에는 새로운 성경 갖고 읽을 때 좀 더 그 본문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이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들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욥기 지금 37장의 엘리후의 얘기도 24절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결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욥인 거죠. 욥에게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또 너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7장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2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36장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라든지 물의 순환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37장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36장에서 자연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은 이하 동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없어서 오늘 핵심이 되는 부분만 24절만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하고 대략적인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엘리후의 충고의 마지막 후반부이고 장엄한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설함으로써 고난을 비롯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만사에 대해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들 안에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는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징계받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어느 것이냐는 거죠.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 삶들 안에 특별한 일 안에 특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만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목적들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그 물음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겠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번개, 눈, 비, 얼음, 구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과학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부분으로 한번 27장을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죠. 그냥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알아왔냐 하면 자연이다 그랬어요. 자연.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앞에 자연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배운 지식 속에서는 그것들은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조 때로부터 그곳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이 인정되어졌을 때에 그 놀라운 이치 또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연히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뿐이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도 보면 우연히 쏜 화살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뭐냐면 필연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때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즘 보는 쉬운 성경에는 때마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무엇 하나 눌러 잡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시간들이라는 것. 내일도 그럴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일기를 다스림으로 사람이 일하는 것을 쉬게 하시고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한꺼번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이곳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고 있으니까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는.
자, 그래서 벌하시기도 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풀음을 위하여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을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았을 때에는 자연계의 것들이고 믿는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에는 그 신비로운 오묘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36장이었죠. 기억하시죠?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비,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또 그것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해나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가 오면 아이고 재수없게 오늘 비가 오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올 때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내게 말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태풍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람들을 발견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세밀한 손길을 인정하게 된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2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시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그 얘기하고 조금 일맥상통할 겁니다.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이야기했던 말씀들과 연관될 겁니다. 듣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것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지적 동의를 했다면 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것에 신뢰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듣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게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심하게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의미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미치지 않는 세상의 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없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안다면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지적 동의가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반쯤의 행복인 거죠. 온전한 행복은 아닌 거죠. 그 다음 14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제목을 하나 적었고, 그렇죠? 아까 어떤 제목을 적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궁구라는 말은 깊이 파고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한다. 엘리후가 내가 아느냐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짧은 그 내용 속에서 반복을 한다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2절에서는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16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이거는 지난번에 36장에서 구름의 폐임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그 다음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가락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도 인간은 실제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맑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온전하게 측량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와 본성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면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보인다는 표현 21절이죠.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그 안경만 딱 쓰고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벗고 눈이 침침하지만 눈의 근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다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엘리후가 요백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광명이 있는데 지금도 해는 있죠. 근데 밤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름이 끼어 있는 날 태양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구름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구름이 무엇이 불면 자연의 이치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이 싹 불면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밀려가면서 맑은 하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참 앞을 봐도 갈 길이 없고 뒤로 가도 물러날 데가 없고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갈 데가 없고 뒤로 갈 데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어디를 보라고? 위를 보면 솟아날 해결할 구멍이 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 그 태양이 밝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얘기는 참 재밌는 거죠. 자연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의 얘기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꽤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고 우리가 번거롭고 우리가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뜻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과 더 큰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뭘 구하는? 말을 구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누구 한번 찾아가 봐. 이렇게 하면 돼. 그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고난 가운데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몰라요. 경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누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24절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사람이면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이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에 대한 답을 엘리후는 37장 2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답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에다가 반드시라는 말을 넣으면 더 좋겠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뭐 큰 문제 안 나요. 근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좀 어떤 때 뜻이 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단연간의 경험을 가졌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많은 학식을 갖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어. 이 문제는 나만큼 잘 해결할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음의 첫 발을 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산발적으로 이 경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그 부분적인 단어들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간 적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용어가 이해가 되어져야 바른 가치관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지난번에 성도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라 그랬고 짧게 성령,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영. 거룩한 영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쉽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이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성경이라는 말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하는 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입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자를 만나며 살아가는 마지막까지의 길들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들이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복잡하게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면으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전적인 뜻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받는 거라 그러죠. 사랑은 받는 거. 대부분 사랑을 받는다 그러죠. 준다고는 안 하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이 성경적인 것 속 안에서의 사랑의 개념들은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과 다른 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같지만은 말씀 속에서 그런 바른 정의들을 내릴 필요가 있죠.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올까요? 경외, 경건이 아니고 경건, 경외 같은 집안 식구들이에요. 다. 왜요? 앞에 그 중간자가 같으니까 우리 집안의 그 이름들이 종근, 종한, 종기, 종룡이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같은 종자를 써 확률이. 그건 아니고 경건, 경외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 누구와 연관된 용어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용어예요. 경건도 하나님과 연관된 언어고 경외도 하나님과 연관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 가장 처음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22장이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장면이죠. 그 장면 속에서 2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경외라고 나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경외라는 말로 뭘로 번역했냐 하면 그냥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누구를 드렸을 때예요? 이삭. 근데 이삭에 대한 그 표현들을 한번 봅니다. 이삭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내 아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가 맞나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인터넷 속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왜 독자라고 했는지. 그러면 지금 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왜? 이미 이삭 이전에 누가 있으니까요.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독생하신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현,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유대적인 개념 속에서 그 독자, 외아들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이해를 더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언약되어진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려고 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죠? 이런 장면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이 장면. 칼을 들고 차마 아들을 향해서 그 어느 곳을 찌를지 그렇죠. 어디를 찔러야 되겠어요? 그죠? 네. 피를 받으려면 목을 찔러야 될 텐데 단숨에. 근데 목을 찌를 수는 없고 이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것을 알고 계셨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눈 감고 계신가요? 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지금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니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갈 때 그 얘기를 하나님은 귀 막고 듣지 않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처한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누구를 관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언제부터 처음 아버지 고향 때부터 불러낼 때부터 보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말들 하는지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야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드릴 때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작정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요. 어쩌면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과정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과 대비될 수 있죠. 이렇게 1대1로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이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의 개념은 어떤 거였죠? 하얀 머리에 하얀 눈썹에 하얀 수염에 하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그건 우리 동양권에서의 그 산신의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하나님이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으신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 듣고 보고라는 말의 의미, 그 다음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라는 말이 뭐죠? 우고? 걱정과 괴로움이죠. 걱정과 괴로움을 알고. 그러니까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우고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영원 속에서 모든 시간을 한 점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 마음 아프시다고요. 그 우고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더 찢어진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세우신 계획들, 그것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일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8절 한번 보면 내가 내려와서, 이 문제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이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 형제간보다 내가 갖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까 8절에 그분이 내려와서,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는 모습과 같은 용어입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기에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고를 알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려오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르려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품고 계신다. 내 마음 가운데에 걱정, 근심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경외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 이후의 모든 것도 누가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기 인도하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른 경외라고요. 그러니까 경외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렵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경건해야지. 음료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달달 떨거나 불량한 자세로 앉거나 그 경건한 게 아니지. 또 우리는 혹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청소하러 올라올 때도 조심조심 올라오고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안에서 나온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장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온 장소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함께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거기가 걸맞아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왔으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되느냐 하면 경건한 시간이어야죠. 혹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고 나가야죠?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극장에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영화를 보면서도 돼요. 전화가 울면요. 다른 사람 방해될까 봐 어떻게 해요? 얼른 가리고 나가는데 이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태상이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냐, 그냥 밥 먹을 때 뭐 손 모으고 기도한다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내 속에 경건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면 그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다운 집이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는데 틀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잘 안 돼. 근데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보일 정도. 뭐 밖에서는 내비두고라도 교회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경건, 경외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밖에 있을 때만 내가 밖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 게 경외고 경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오면요, 교회 와서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어떠냐 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요 경외가 아닌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바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가 좋은 점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는 친밀성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버릇이 없어. 근데 옛말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오냐 키우면 뭐가 된다고요? 난 그 말을 차마 못 옮겼는데 시원하게 옮기시네. 그러니까 그건 부모에 대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무엇이 없는 것이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영어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경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차례 얘기하고 결론은 법경경무로 딱 떨어지는데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수없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숙제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의 숙제고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 전함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 그 거룩함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변화가 없다면, 입술에도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선에서 확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변화들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퇴보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목적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단답형으로 한번 답을 내리고 또 다른 성경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의 목적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오늘 휴대폰에서 저녁에 내일도 좋고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라고 하는 그 말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쭉 한번 성경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거 보다 보면 드라마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면.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저와 같은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그 말이죠.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이유는 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이라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하여 놓으신 이유가 요한 1서의 답이죠.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저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범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 은혜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거룩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기능을 다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율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어때요? 율법이 아니어도 아까 예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율법보다 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혈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걸 쟀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재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재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율법에 위배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 감사함을 돌리는 것이냐 누를 끼치는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 하게 하는 겁니까? 범죄치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의 목적이냐 하면 경외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면 겁이 없는 겁니다. 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괜찮아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왜 괜찮아? 다 해결해 놨으니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두려움이 빠졌잖아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자, 신명기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을 찾아서 읽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은요, 불편해합니다. 왜 지금 시대에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그런데 한번 안경을 벗고 희미해지고 불편하지만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안경을 쓰고? 율법이라는 안경 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그것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안경을 쓰고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행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6장 21절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건 이제 지금 후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후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 그 모세오경이 후에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그 나라가 없이 흩어졌던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후일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일에. 자,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해주라는 겁니까?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전에 우리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원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자,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다고요? 지키라고 명하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율법주의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율법을 폐기해버린 율법 폐기론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행선이 돼서 어떤 답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쓰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과 연관해서 읽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규례.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뭐가 의로움이라고요? 그분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일을 돕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규례와 율법과 법도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법례나 규례들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사람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58절 28장 58절 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이 표현이 참 좋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꼴 뭐냐 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왜? 그 일들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뭐 하시는 분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전체 내용이 뭘까요? 구약의 내용 전체. 우리 정선민 형제가 수요일이면 쭉 왕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결론은 버킹엄이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응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든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든 부자든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것으로 갚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내용이 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건 말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는 겁니다. 5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왜 극렬하게 하시는 겁니까? 공의에서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 말이죠. 자, 똑같은 얘기. 자,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같은 내용들입니다.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라는 말을 풀어서 길게 이야기한 거죠. 자, 경외라는 말을 풀어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기고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경외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말은 뭐예요?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같은 얘기죠.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범죄하고 있고 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이죠. 많은 분들은 전도서의 주제가 헛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진정한 주제는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3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구약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는 율법이니까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범죄하고 있는 것,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이 뭡니까? 본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본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본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어디에 있나요? 네, 마태복음 앞에 있는데 말라기를 얼른 못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일날 스가랴를 찾는다든지 우리가 익히 안 봤던 성경들을 찾을 때 손이 좀 더딘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갑자기 스바냐를 찾으라 그러면 알면서도 더듬더듬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익히 손해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주일날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감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구처럼 감찰반이 돼서 감찰한 건 아니고, 저도 못 찾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둘러보니까는 다들 못 찾는 분, 포기한 분들, 찾으려고 넘기는 분들 막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좀 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봐야 하는구나 하는 반성들이 필요하고 또 실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뭘 분명히 들으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셔요. 뭘 분명히 들으셔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은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거죠. 누가? 김종근이가.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누가 듣는데? 우리 딸이 듣는데. 제일 많이 해요.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서 말 많이 할까요? 목사 가정이 집에서 앉아갖고 안주는 아니죠. 밥 반찬으로 먹겠죠. 저만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이 한 80 잡수신 분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나는 그런 적 없대. 근데 기억을 되살려주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그럴 만한 일이 있었는갑지 그런다고. 자기한테는 탓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죠? 상대방이다. 적어도 성도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말씀의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가 듣는다. 녹음을 한다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녹음돼서 만일 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가 행동한 것들이 녹화되어져서 주일날 이곳에서 상영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사람을 두려워해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우리 이제 경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피차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피차에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실 겁니다. 여보, 오늘 어느 집이 참 힘든 것 같아. 우리도 힘든데 이걸로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보탬이 한번 돼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해 놓으신다고. 우리는 혹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기록하시지 않으니까 아마 기록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기록해 놓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안이 됩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넘어가고 시편 25편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정리 못한 부분은 다음에 또 38장 할 때 같이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시편에 남아있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이것이구나.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절대적인 것이죠.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 경외에 대한 답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대통령이 나하고 친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이든이 나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친밀한 분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경외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는 그것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지도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지식이 먼저 갑니다. 지식이 항상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말이 그 다음 뒤따릅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행동이 그 다음 뒤따라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가 되어지고 교제되어진 이 것들이 한번 선포가 됐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하지 않은 그 책임감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늘 승리하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른 우리의 생활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후가 요백에 이야기했던 24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도 바른 배움을 얻었으면 합니다.